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너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 읽으시면 좋겠는데 하다가 읽는 거는 또 우리가 찾아보면서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성경 말씀 이게 세 번역 성경인데도 참 애매한 문제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성경에 예를 보니까 선물을 주는데 수고한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제 그죠? 그 선물을 주는데 이런 선물을 줘요.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회도 코골이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 몇 분 있죠? 못 봤어요? 못 봤구나. 없구나.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그랬죠. 이거는요, 뭐 결혼 언약으로 주는 거 아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자인 줄 알겠지요?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 그 수고에 대해요. 근데 이거는 이거 신부 감으로 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참으로 리브가가 지금 뭐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죠. 착한 일을 했죠. 시키지도, 그죠? 아는데 막 낙대에게도 물도 갖다 먹이고 그래서 감동받았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감동받게 해버려야 돼요. 찌끔 해놓고, 그제? 그 다음에 좀 더 부탁하면 신경질을 팍팍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요? 실컷 일해놓고 욕도로 먹고 복도 못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고백합시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자. 그렇게 해야 그게 제대로 일하는 거예요. 오리까지는 내 한계예요. 일반적으로 선행을 행할 때. 근데 심리는 신경질 나요. 심리가 뭐냐면 끝까지 가주는 거거든요. 속옷은 참 가치가 적은 옷이에요. 겉에 있는 양복이 가치가 있어요? 안에 입고 있는 팬티가 가치가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양복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주려고? 그것까지 달라 그러지, 그죠? 주라 그러죠? 예. 누구나 와서 달라 해서 주는 그게 아니에요. 이 원리 속에는. 나중에 공부하면 알지만은, 예. 사약과 필요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꾼의 요구에 들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여기 보니까 참 보기에 아름답고 열심히 일하고 사심도 없이 순결한 젊은 처녀가 그렇죠? 자기가 말한 대로 약대 10마리의 물을 다 먹여주고 일반 보편적인 수준의 사람은 이게 되기 힘든 거예요. 보편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죠. 선행이 보편적인 수준을 넘어설 때 이걸 갖다가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라는 것은 기본 윤리만 지키면 이거는 사회윤리예요. 이건 선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거 비슷한 일이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강요로 도망갔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우물 곁에서 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이드로의 딸들이 몇 명인 거 알아요? 그 중에 모세의 아내가 된 여자가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십보라죠. 예. 딸들이 7명이에요. 7명의 딸들이 이제 양떼를 거두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양에 물을 먹이죠.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 곁에는 구유통이 있어요. 물을 담는 구유통. 물을 마시는 구유통입니다. 그 구유통이 있는데 이 7 여자들이 그 구유통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강조능동행이 되어 있어요. 강조능동행. 자, 능동행은 내 기본을 채우는 거예요. 강조능동행은 내 기본 이외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딸들이 자기 양떼들이 먹일 만한 물만 물통에다가 기다란 구유통에다가 부으면 되는데 자기 양떼들이 먹고도 남을 물을 더 많이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거기는 물이 그렇게 귀한데. 예.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봤습니까?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딸들을 밀쳐내고 자기들의 양떼의 물을 먼저 마시게 하지요. 그런데 그걸 잘 보세요. 마시게 하는데 뭘 보냐 하면은 모세가 그 장면을 딱 보고 있다가 율법의 사나이 모세가 또 견딜 수가 없었어. 이거 뭐야? 여자들이 그죠? 그
구유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놓으니까 엉뚱한 녀석들이 양떼를 먹고 와서 저들이 먼저 먹이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그죠?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뭐 그들 뭐 10명이라도 모세 당하겠어요? 예, 모세는 장군 출신 아닙니까? 학자 출신이요, 장군 출신인데. 그리고 칼을 차고 있었어요. 칼을 갖고, 지팡이를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고. 저 모세 영화 보면 칼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그날은 딸들이 양떼의 물을 먼저 먹었어요. 먼저 먹이고 돌아오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 브두엘이 모세의 장인이 누구요? 예, 브두엘하고 또 이드로라고 그래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브두엘로 나오죠, 그죠? 예, 아 웬일로 오늘 이렇게 일찍이 들어오냐 그랬죠. 오늘 왜 이렇게 일찍이 들어오냐? 그래서 내용을 자초지종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는지 아세요? 물은 항상 이 여인들이, 그죠? 7 여인들이, 이 처녀들이 채워놓으면은, 목자들은 저 물 다 채워놓으면, 그때 와가지고 자기 양떼 물 먹이고 가면은, 알겠습니까? 남은 양떼의, 자기들의 남은 그 양떼의 물을 먹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드로의 딸들이 선행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항상 그랬어요. 물은 내가 채우는데 마시기는 다른 목자들이 와서 먼저 마시고 가는 거야. 그런데 신경질 내고 원망했어요? 안 했죠?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해줄 수 있어도, 그렇죠?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죠? 이드로의 가정을 복 주셨는가를 몰라요. 선행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선행은 날마다, 그렇죠? 나 이외에 강조 능동행, 다른 일을 위해서 억지로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몇 개만 딱 하고 선행이다. 이 선행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고, 그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등장해서, 그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의 아내가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요, 미래에 선행이라는 씨앗을 지금 심어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훗날 30배, 60배, 100배 되어 소출이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게 다 숨어 있어요. 오늘 리브가가 그 여인의, 여기는 7 여자 아니잖아요. 그죠? 10마리의 약대의 물을 다 채운다? 여자의 몸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면 그날만 유달리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평소에 선행의 삶을 살아왔다는 뜻이죠. 예. 평소에 선행의 삶을 산 사람은 딱 언제요? 시험의 고비가 오면 그때 나타나요. 한두 번 선행은 누구나 해. 근데 10번, 20번 해봐. 예. 그렇죠? 그 속에 늑대 같은, 여우 같은, 곰띵이 같은 성향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이런 사람은 선행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열매를 보라는 거죠.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만수가 채워질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10번을 시켜봐. 몇 번을 시켜봐? 안 좋은 것을 10번을 시켜봐. 그런데 얼굴도 안 변하고 끝까지 싹 해서 예 하면 그 다음에 11 됐다. 한 생명을 낳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넘어갑다 이렇게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10번을 좀 구차한 일을 시켰는데도 그렇죠? 처음 표정과 다름없이 섬긴다면은 그게 하나님 볼 때 상이에요. 우리는 한 번 할 때는 예, 두 번 할 때 예, 세 번째 예, 네 번째 다섯 번 이렇게 해버리잖아. 이게 뭡니까? 예, 아직도 그렇죠? 풋내기, 예, 익지 못한 선행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므로 여러분 선이 뭐인 거 아세요? 주의 영이 머무름이 선이에요.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선이 아니야. 그러면 주의 영이 어떻게 머무르느냐? 그렇죠? 나를 낮추고 겸손에 온유에 띠를 띠고 끝까지 십자가 아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주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 됩시다. 예, 그래서 종말에는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와요. 평소에 이것이 훈련 안 된 사람은 예, 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평소에 훈련 안 된 데가 어떻게 열매를 넣으면 가짜 열매를 갖고 있어도 결과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본 윤리가 아니고 하늘 도덕을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는 그죠? 예, 새 도덕, 하늘 도덕률에 통과된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범죄가 없지요. 그러니까 악이 없지요. 믿음은 영이 거듭나게 되지만은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속에는 그죠? 예. 성숙한 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나 우리가 가끔 말하는 낙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낙원 알죠? 낙원이 뭐예요? 회복하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 주의 품에는 회복하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보게 되면 이 회복된 영혼들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잖아. 그죠?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온전히 회복 못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요,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품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회복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 장초 우리가 회복이 온전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거요? 안 할 거요? 대답은 개노릇 하려고? 아니잖아요. 왕노릇 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이거 아무짝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을 따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반세겔에 그렇죠. 반세겔에 금 코골이가 나오죠. 그죠? 예. 금 코골이가 나오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코골이가 원어에서는 뭐라 하는가? 예. 이 반세겔은 25센트에 해당되는 건데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예? 킴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기골이라고 써놨어요. 아니, 여기는 코골이라 써놓고, 그죠? 가장 정통적인 해석을 주장하고 있는 킴 제임스
버전은 귀고리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코골이도 원어가 내잼, 귀고리도 원어가 내잼이에요. 원어 바람이 내잼. 야, 그럼 오늘 성경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오늘 성경 47절.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역시 코골이라 그러죠, 그죠? 코골이라고 합니다. 자, 얼굴에 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귀걸이하고 코골이입니다. 얼굴에 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학자들의 주석가들이 두 주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을 보세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 거? 예. 예. 자, 출애굽기 32장 2절은 이 똑같은 단어가 예. 귀고리죠, 귀고리. 그죠? 귀고리.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귀고리, 그죠? 금고리를 빼어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나오죠? 코골이 빼갖고 갖고라 그런 말 안 하죠? 귀고리가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내잼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창세기의 이 내잼을 왜 코골이로 번역했고 출애굽기 여기서는 또 같은 단어를 가지고 내잼인데 귀고리로 번역했을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코골이다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오.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이사야 3장 20절에 보면은 예. 몇 절? 예. 예. 이사야 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 한번 보세요. 똑같은 그 단어가 예. 20절, 21절 시작. 예. 자, 뭐? 예, 화관. 예, 발목사슬과 띠와 항약과 호신부와 21절 반지와 또 예, 그렇죠. 코꼬리와 그 다음에 22절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21절에요. 이게 잘 보세요. 이 코골이 예, 원어에는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예, 아프네잼 그리 써놨어요. 아프네잼. 그러니까 코에 해당하는 그 내잼 앞에 코에 해당할 때는 아프를 써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코골이 할 때는 그냥 내잼 하면은 귀고리를 말하고, 코에 잘 때는 아프 내잼, 원어가 그리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잼이 있으면 다 코골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 우선 그걸 조금 알아놓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개역 성경은 코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킴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말한다? 그게 귀골이다. 그럼 코골이는 뭐냐? 아프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서 코골이로 표현한다. 이사야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24장으로 이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24장. 자, 24장의 25절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유숙할 곳이 나오죠. 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엘리에셀과 이 종들을 약대에 먹일 집 풀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유숙할 곳은 다른 말로 뭐예요? 방을 말하는 거예요. 방. 아시겠습니까? 예. 방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그죠? 예. 탄생했을 때,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는 무슨 절기입니까? 예. 예. 자, 장막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되는데, 예수님을 위한 여간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모텔이 없어요. 여간방이 없는 거예요, 원래요. 그런데 우리 현재 용어로 그냥 이제 요새는 또 여간방이라는 용어 없지요. 없어지고 이제 모텔로 바꿔졌지요. 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모든 집에 언제나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객실이 있는 거예요. 객실. 그래서 이 절기 때가 되면은 절기 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 객실은 비워놔요. 객실을 비워놔요. 그리고 나그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객실이 비어있는 집은 밖에다가 하얀 천을 붙여놔요. 우리 집 비어 있습니다. 와서 쉬어 가십시오. 그런 거죠. 유대인은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손님 대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리 믿어요. 무엇을 통해? 손님 대접을 통해서.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접한 것도 객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 객실 뒤에는 시중 들기 위해서 누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잖아요. 그쪽이 북쪽이고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 아시겠어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때 뭐 이렇게 갈게요. 우리나라도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밤에 길을 가다가 부끄러우면 초가집에 찾아가지요. 너무 가난한 집은 손님방이 없어. 그래서 그냥 손님하고 한 방에 같이 자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옛날 동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어느 포수가, 그지, 아시지? 예. 어느 포수가 그 까치 둥무리를 올라가는 그 뱀을 죽인 거 알지? 예? 그렇죠? 그런 거기 치악산 이야기. 그래서 밤이 어두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 있는 초가집에 좀 쉬었다 갈 수 없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거기에 있는 아줌마가, 그죠? 그러면 헛간에 쉬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그죠? 그러면 방에 들어와서 운목에 자세요. 나는 아랫목에 자고. 이렇게 된 거죠. 오늘날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죽인 뱀에 누구요? 예, 부인이지, 그제? 예. 그래서 그 은혜를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까치가 종을 머리로 들어받아 가지고 뭐 그죠, 종소리가 들리므로 살아난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손님들 오면은 밖으로 내치. 왜? 밖에는 그 당시에는 짐승이 많고 굉장히 무서웠어.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운목에 자게 하고 아니면 헛간에 자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손님 대접하기 방을 깨끗이 해놓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집에 그런 객실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객실이 있고요. 또 뭐냐 하면은 짐승들이 거할 구유도 있습니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집이나 풀도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에셀이 간 이 하란 이 지역의 사람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바로 그 혼합 종교였어요. 혼합 종교. 이 혼합 종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알겠습니까? 혼합 종교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죠?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모세를 통해 세워준 것이 유대교였어요. 예. 하나님 아신 건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이 절기 때는 손님들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건 예수님 당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날 수많은 곳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 좀 구해봐라. 우리도 유월절, 그죠? 지내다고 방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금방 방 구했지요. 뭘 보고 구했어요? 하얀 깃발 꽂아놓은 거 보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구했는데 손님을 위해서 만든 그 다락방이 엄청 컸어요. 그죠? 왜? 예?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돼요. 손님들은 그 집에 잠을 자도요. 돈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손님 대접은요. 단지 한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가죽이라든가 뭐 신발끈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신 선물로 주고 갈 수는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
세계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은 한 가족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한 가족. 오늘 하도 범죄가 많으니까 철문을 만들어 놓고 자물쇠를 2개나 막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에 보면 사관이 없어서 그래 나오죠. 또 어떤 성경은 여간방이 없어서 그래 나오죠. 예, 그런 모텔 원래 없는 거예요. 무엇이다? 객실. 각 가정마다, 그렇죠? 명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짐승우리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났죠. 그걸 말하는 거죠. 하도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미 북동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써 보십시오. 그래서 40여 장의 응답자들 속에 가장 많이 쓴 것이 뭐냐? 화이트 크리스마스. 2번째가 징글벨. 3번째가 루돌프. 4번째가 선물. 5번째가 메리 크리스마스. 6번째가 해피 뉴 이어. 이게 40장의 단어들이, 그죠? 종이에다가 올라온 거요. 뭐 장난감, 1년에 한 번,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게 해가지고 약 40개의 단어가 올라왔대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없대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주님을 자기 마음의 방에 모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자, 즐기자, 뭐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저들은 객실에서 자기들을 즐기면서 예수님은 마구간 우리에 있게끔 만든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예.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두드린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간도. 그런데 오늘 이 여인 리브가 알죠? 예. 짐승은 구유에 그들을 먹일 것이 있고, 우리 집은 엘리에셀과 그 종들을 머물 객실도 있습니다. 예. 엘리에셀은 뭘 예표한다고 지난번에 그랬죠? 성령을 예표한다는 거죠. 성령을. 예. 그러면 그 엘리에셀이 이제 하는 거 보세요. 기도로 리브가 만났죠. 기도로 리브가 만나요. 나중에 보면요, 리브가가 집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엘리에셀은 또 뭡니까? 또 기도해요. 그래서 또 기도로 라반을 만나요. 그래서 모든 일이 문제가 안 생기고 다 해결돼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 사탄이 틈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이 순적하게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잡소리 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렇죠? 같은 일한 사람끼리 말다툼하고 다투고 엉뚱한 소리하고 주의 일이 순적하지 않아. 순적하지 않아. 서로 지가 잘났다 해서 꼬매리 하다니까. 네. 오늘 우리는요,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렇죠? 목적을 향하여 기도가 심해는 잡생각, 잡된 말, 잡된 행동, 그렇죠? 사단의 영의 메인 자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러면 목적이
어떻게 된다? 순조롭게 가지 못해요. 부닥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여든도해가 뭐 야외 한번 갔다 옵시다. 지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죠? 가려고 준비해도 말이 많고 갔다 와서도 말이 많고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잡령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성령의 평강과 은혜의 축복을 다 훔쳐가 버려. 그래서 안 간 것만 또 못할 정도로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어 버려. 우리는 엘리에셀이 그렇죠?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라반을 만나지는 내용,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또 공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왜?